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네, 이러한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목사님이 바로 그냥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경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은 것, 이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꾸면은 하나님을 자신이 실제로 이제 겪어보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에 나왔는데, 얘기해 볼까요? 욥처럼? 그치, 욥처럼. 굉장히 심오한데, 욥처럼, 그치? 말씀, 우리 되게 뒤에 축약했어.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요게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앤서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정말 겪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수히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요?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웠죠? 세 글자? 네, 엘리야를 배웠어.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한번 볼까? 빰빠바밤빰빰빰빰. 그 당시 굉장히 강력했던 왕 누구죠? 아방 앞에 누가? 엘리야가 딱 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 너 일어나서 아방 앞에 서서 이야기하라. 다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야기하라.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해서 지금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엘리야 또 어디죠? 여기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죠?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3년간 기근이었는데, 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었죠?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까? 네, 승리했죠.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한테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비를 내릴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실제로 비가 내렸어요? 네, 실제로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엘리야는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말로만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그렇게 순수히 따라갈 때 엘리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올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읽었죠? 자, 근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죽게 되었고,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어떠했을까?
목사님 좀 더 설명해 볼게. 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목사님 좀 설명해 볼게. 열매야. 자, 지금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와의 그 배경은 여호수아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렇죠? 자,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도 가르게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기도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내리게 했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부어주는, 그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40년 동안 옷도 헤이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경험했고, 그런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지금 죽었어. 여호수아가 계속 옆에서 바라보고 배우고 따랐던 그 탁월한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막중한 미션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다. 열매 어땠을 것 같아요? 걱정됐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말한 게 정답이에요. 그런 엄청난 미션을 받았을 때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항상 무엇이 생기냐면요. 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 목사님이 한 번에 지금 띄웠어. 자, 갈등은 뭐냐면 이게 등나무야. 이게 얇은 이게 두툼한 게, 그리고 칡나무가 이게 얇은 거야. 그러니까 등나무랑 칡나무가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를 갈등 상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서 화합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제 갈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의 갈등이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순종할지 말아야 될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되는 수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한 상황, 그런 게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그런 믿음의 갈등,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움, 걱정,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누구한테요? 여호수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사실 모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저는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어서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두렵고 걱정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바로 앞에 세울 때 신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내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설득 앞에 모세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하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넜고, 그리고 그 홍해 안에서 누가 죽어요?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밟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모세도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길령아, 물론 이렇게 안 불렀어.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마음에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과연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함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냐면, 야 정길령,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선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지, 네가 능력이 많아서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목사님이 어떠한 능력이 많고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키도 작아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할 줄도 몰라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웃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괜찮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고,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 이런 목사라는 직분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일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자,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연초에 목사님께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연도는 제가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애들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뭐 제가 뭐 실력도 없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맞아요, 집사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죠. 능력이 많고 실력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먼저 저부터가 그런데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르심 앞에 같이 반응해서 순종해 보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순종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순종하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출중해서 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연약한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객관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했고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냐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어떠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 너희들이 능력을 많이 키우고 조건을 더 많이 갖추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쓰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딱 한 가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진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예요? 목사님이나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론 목사님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부르는데, 그런 마음들이 목사님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진짜 실제로 발을 떼서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두려움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래요? 두려움과 초조함, 걱정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자,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내가 영원히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021년 5월 16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딱 한 가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 친구들의 현실 어디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할 때, 순수히 따라갈 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손 모으세요. 눈 딱 감고